오늘 요한복음 176번째 강해로 부활의 첫 번째 증인, 우리 주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증언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나타난 신비한 인물, 신비한 여성 중에 하나입니다. 7 귀신이 들려서 가장 비참한, 가장 비천한 삶을 살았던 그가 놀랍게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일 첫 번째로 뵐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난번에 설교를 해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어서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던 그 새벽조차도 누구 하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슬픔과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뵌다고 하는 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로 얼른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셔야 했습니까? 인간적이라면 슬픔에 잠겨있는 어머니 마리아라든가, 아니면 수제자였던 베드로, 아니면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인 요한 등등이 있었겠지만,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제일 첫 번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설교를 제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나가서 증언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도 기가 막힌 소식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메시아가 탄생했다,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지 못하고 있는데, 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귀신의 지배, 마귀의 지배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지배 속에 사는데, 7 귀신이 들어가서 7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는 사람이지만 그 누구에게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비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나아가서는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사람이지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도 세상엔 많습니다.
과거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이집트의 노예들은 죽어라고 일만 할 뿐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노예들도 그러했습니다. 놀랍게도 구세주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신대륙 아메리카에 건너가서 새로운 믿음의 나라 기독교 국가를 세웠던 저 미국 사람들도 노예 해방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흑인들을 노예로 짐승처럼 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제도와 그 시대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인간화된 비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가서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가장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미래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7 귀신이 들린 그 상태에서 해방될 희망도 없었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안락하게 살 그런 희망도 없었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래서 정말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면 그 사람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미래에 축복의 희망도 없고 영광의 희망도 없고 미래에 아무런 희망도 없다면 그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단테는 그의 신곡 지옥편에서 지옥을 설명할 때 지옥 입구에 여기에 들어가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렇게 쓰여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지옥이 왜 지옥이겠습니까?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아무런 희망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들어가면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시성 단테는 그렇게 묘사를 했던 겁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미래에 아무런 희망도 없는 채 하루하루 그렇게 지옥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그렇게 성스러운 여인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첫 번째로 배울 수 있고 예수님 부활의 그 가장 큰 소식을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전해주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됐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데, 아무도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버려진 존재, 저주받은 존재, 아무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런 비참한 여인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흠과 티가 없으신 거룩하신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한 마리의 벌레 같고 한 마리의 짐승 같은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살던 그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12 제자 반열에 들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누구보다도 정성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섬긴 게 아닙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지극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안식구 첫날 그 새벽 미명에 어둠을 헤치고 무덤에 찾아갔던 것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돌아갔는데도 돌아가지 못하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던 것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당신의 부활을 제일 첫 번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가서 증언하게 된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복된 일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일보다,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이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데 쓰임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중에 다른 사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들의 생명을 바쳐서 순교하기까지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순교하면서 증거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첫 번째로 증언하는 이 일에 이 사람이 쓰임을 받았으니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죄와 사망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증언할 수 있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시민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존재가 변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내 신분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내 신분이 변합니다. 내 신분이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운명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의 연속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아멘.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과거의 인생이 그대로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운명이 바뀝니다. 새 삶을 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 귀신에 들려 아무런 소망도 없던, 미래에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 한번 들어가면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죄 아래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의 은혜를 주십니다. 복의 복을 주십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누가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내 운명을 바꿔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내 과거가 아닌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누가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불행한 과거였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저 천국에 갑니다. 저 천국에 가서 다시는 죄도 슬픔도 저주도 죽음도 그 어떤 고통도 두려움도 없는 그 천국에 가서 영원히 축복 속에 영광 속에 살게 됩니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인생의 목적이 변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거하든지 떠나든지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뭐가 되게 하려고 교육을 시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교육받고 자라서 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부자가 되는 게 목표입니까? 부자가 되면 그렇게 좋겠습니까? 출세하는 게 목표입니까? 최고가 되는 게 목표입니까? 챔피언이 되는 게 목표입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목표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평생 그런 목표를 가지고 발부딪히며 살다가 결국은 불행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허무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내 목표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게, 예수님처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부자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고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거기에까지 자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시려고 합니까? 오늘 오후에도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할 텐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려고 합니까?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재벌이 되게 해달라고, 최고 좋은 학교를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 하려고요? 그러면 뭐가 되는데요? 성경과 인류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귀 영화와 명예와 권세를 누렸던 3000년 전 솔로몬 왕이 한마디로 갈파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다 가져봤는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귀와 가장 큰 권력과 가장 큰 명예와 가장 큰 영예를 한 몸에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 왕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키우려고 합니까?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생활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은 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보다 더 강해야 삽니다. 마치 저 정글에서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고 약한 짐승은 강한 짐승의 먹잇감이 되는 것처럼 힘이 약한 사람은 죽기 때문에 에덴을 떠난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빼앗고 착취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확대하고 자기의 영토를 확대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싸움의 역사, 피해의 역사, 전쟁의 역사를 오늘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라와 나라의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강한 자만이 더 많이 소유할 수 있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망하지 않은 제국이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망하지 않은 제국이 어디 있습니까? 망하지 않은 왕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그런 위대한 왕이나 영웅들이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무덤 하나 아닙니까? 그 무덤조차도 다 훼손되어서 무덤조차도 없어지고 만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대에 찬란했던 문명국, 위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그 나라를 우리가 비싼 돈을 들여서 관광도 하고 공부도 하기 위해서 돌아다녀 보지 않습니까? 가서 보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돌멩이 몇 개밖에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찬란했던 그 모습에 겨우 남아있는 몇 개의 흔적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 역사가, 그 남은 돌멩이 몇 개 안 되는, 어떤 것은 그것조차도 없는, 그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랑의 방식으로 삽니다. 당신을 희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가족을 사랑하며,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교우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약탈하는 삶이 아니라 내 것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걸 사랑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자기도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그래서 자기와 후손들을 멸망으로 빠지게 한 인간, 구원받은 다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네가 하나님인 줄 알고 네가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지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의미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그분의 지배 속에 살아갑니다. 그분이 내 생각을 지배하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지배하십니다. 그분이 내 손과 발, 내 삶을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배 속에 사는 겁니다. 전 아침마다 새벽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벌써 새벽 기도에 나오기 전에 제가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입술, 내 성대, 내 일거수일투족, 내 세포 하나까지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저는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지배 속에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성령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힘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은 요술방망이가 아닙니다.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휘둘러서 내 목적을 이루고 야망을 이루고 내 뜻을 성취하는 신비한 도구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지배 속에 사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삶의 방식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걸 전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려면 이렇게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날마다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얘기를 보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뭐가 어떻게 되었더라면 그런 하나님을 제한하고 조건과 형편과 사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그런 모순된 불신앙이 아니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루만 먼저 오셨더라면, 그게 아니고 주께서 지금 오셨지만, 나사로 죽었지만, 장사되었지만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가 아니라 냄새가 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아멘. 불신앙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르다처럼 말합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되었더라면, 내 키가 10cm만 더 컸더라면, 내 IQ가 조금만 더 높았더라면, 미천이 자본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발견했더라면 내가 살았을 텐데, 내 병이 이 부위에 발생하지 않고 다른 부위에 발생했더라면 내가 살았을 텐데, 늦게 발견해서 하필이면 이 부위에 종양이 생겨서 내가 10년만 더 젊었더라면, 우린 다 이런 식이 아닙니까? 이게 사정과 형편과 조건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는 신앙인의 모순이고 불신앙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오라비는 죽었고 이제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어떤 조건에 제약을 받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전능자십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내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불신하는 모순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깨어진 믿음. 주님이 이제 오셨지만 하루만 먼저 오셨다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다 끝났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 오셨지만, 지금 사정이 이렇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으니 됐습니다. 이제 역사하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걸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 속에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한 이유도 성령을 받으면 이젠 성령님의 역사 속에 살게 되기 때문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그들이 나가서 땅 끝에까지 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사셔야 합니다. 눈만 뜨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기도하고, 오늘도 성령님 역사해달라.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론이나 지식이 아닌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성령님의 역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고 그 하나님을 만민에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생명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저주받은 인생, 비천한 인생,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저희들이 받았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내 삶 속에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나이다. 오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체험하고 증언했던 것처럼 저희 모두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주님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 수단과 방법, 내 지식과 내 기술과 경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그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게 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짓눌림, 우리 마음속의 고통, 슬픔, 걱정, 근심, 두려움, 우리 마음속의 미움과 우리 마음속에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 주님이 다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는 모든 어둠을 주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심령에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교회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찬란한 빛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경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오늘들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질병과 약함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조건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나이다. 이 시간 믿음으로 마음을 여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임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속히 인가우도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성도들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대 환경이 어떠하든지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고 형통하고 창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남이 계획하지 못하는 것을 계획할 수 있게 하시고 남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시고 남이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하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필요한 자원을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금, 선견금, 건축원금, 해외 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주에 있는 성도들, 해외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를 성수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